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 태어나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우들에게도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절 예배를 우리 주님이 헌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원교회요 다 이루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은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거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귀중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주만물 창조주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사 복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죄의 싹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공의로 심판하사 죽이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값없이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사오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깨우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금 세상은 말세지말의 경고로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산업이 마비된 상태 속에서 경제가 최악의 일로 지나고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의 일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듣고 깨달음 속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살기를 바라고 나오며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그러네요. 오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행복한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지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냥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해를 보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1년 내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방역에 시달리다가 보니 행복도 평안도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다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들, 또 재앙을 만난 사람들, 또 확진자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실직자들 위로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은 것으로 일상에서 안심하면서 불행한 사건들이 자기를 피해갔다는 사실로 위로를 삼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행과 재앙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두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사야의 위로와 신탁인데, 신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것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강구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다가 보니까 위로고 뭐고 미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대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왕궁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사실은 지금 노래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폭망했는데 노래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외쳤는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처한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처럼 도저히 기뻐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인 사람들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 또 무슨 자영업, 중소상공인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을 하고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 노래가 잘 나오고 찬송하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 즉 도로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았고, 잃어버린 왕궁을 찾고, 잃어버린 성전을 찾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키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절망에서 벗어남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개안수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시력을 잃은 장애인이 캄캄함 속에서 살다가 더듬거리며 살다가 이제 눈을 뜨고 광명의 세계를 보게 됐으니 모든 사물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동물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하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것이 이제 실제 다가와서 하나하나 다 보고 느낄 수 있으니 그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특사를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사야는 위로의 선지자라고 부를 만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이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이사야의 이런 외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뜬금없는 소리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며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해와 느낌이 없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으면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 꼴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의 이런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큰 위로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존재한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우리의 경우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위로가 무엇인지를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당 많은 교인들 차고 넘치는 헌금에서만 교회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거기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 예배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더 채워 넣으려고 노심초사를 하면서 세상 것으로 더 채워보려고, 교회는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채우려고, 먹는 것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투기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커야 하고 많아야 하고 헌금도 많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 총장의 틀록 부부를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 그만 별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큰 슬픔에 처했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틀록
총장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굉장한 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길을 나서서 이 여인에게 틀록 총장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장 부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절을 하려고 하자 만류를 하면서 나는 오늘 당신을 찾아온 것은 여왕으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처하고 또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처한 여인이 슬픔에 처한 여인에게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인간에게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러 온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의 근원이 되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에 응해 주십니다. 마치 고아의 우는 소리에 부모가 응하는 것처럼,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간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의 부르짖음에 변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에게 울음소리에 엄마가 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다른 아이들의 출생과는 다른 바가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됐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생생하는 겉으로 볼 때 무결하게 그지없지만 마리아의 영혼은 예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그의 운명입니다. 욥은 졸지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 자녀들 10남매를 모두 다 잃고 몸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위로는커녕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깨소금 맛이다, 고소름하다,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이쁘고 잘난 자식들 10남매를 자랑하고 다니더니 아이고 잘됐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친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주제에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소를 다 견뎠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이 깡그리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욥을 축복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10남매를 주시고 재산은 전보다 더 배로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슬픔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1인당 10만원짜리 저녁 식사에 고급 요리에 초대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급 요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냥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화려한 식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밥 먹는 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이 체할 것 같이 그런 아주 불편한 자리입니다. 1인당 10만원짜리입니다.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국밥인데 상대와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후자가 당연히 행복하죠. 비료 싸구려 국밥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친한 사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5,000원짜리 먹는 게 낫지 10만원짜리 고급 요리 먹는 것이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이 가능하게 하는 상대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는 안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람, 약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과 관계자들, 일을 하다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도 농성을 부립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제일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분통 터지면은 남편이 집을 사자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사지를 못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가 보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당신이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사가지고 몇 억씩이나 올라가지고 이제 평생 우리는 집 사기는 틀렸다고 하도 만날 때마다 남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투기꾼들 핑계만 되겠습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다가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한국은행은 또 펄쩍 뛰면서 왜 우리 잘못이냐, 그거는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서로 내 탓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집 문제 때문에 살해를 하도록 이렇게까지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 다 위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전세자들도 갈 데가 없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자영업자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운명을 통해서 얻은 위로는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의 쉼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생에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고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아주 많은데 고령까지 갔는데 죽지 못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위로자 예수님을 보려고 죽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해 노래하면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되는도다 라고 하며 찬양을 했는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절망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이비 위로와 안식에 매달려 삽니다. 힐링 캠프 프로그램들이 난무합니다만 소위 젊은이들의 멘토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데에 앞장서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식의 감상적이고 값싼 위로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경쟁을 부추기고 스펙을 쌓게 하고 자본의 단맛에 취하게 하는 유혹도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물로 우리의 목을 축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따라가며 마시다가는 더 심한 갈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박이 유행을 하죠. 막 개조도 하고 굉장합니다. 그 차를 끌고 가서. 그런데 거기에 연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에 중독돼가 죽은 사람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일한 낙이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유일한 낙이 뭐예요? 요즘 사람들 먹을 수가 없는데요. 맛집을 못 가는데요. 먹는 거예요. 유일한 낙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라네요. 근데 그것도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잘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1200명 넘었다고요? 우리나라 백신은 아직 멀었는데 큰일이네요. 백신 좀 빨리 구하지 뭐하고 늑장 부리다가 이렇게 또 언성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정말 여러분들이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만나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위로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한 것처럼 영광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절망이고 그래서 죽음 때문에 절망이고 많은 재앙과 재난 때문에 절망이고 역병 때문에 절망이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명성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아버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제약 가운데에도 역병 가운데에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성탄절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것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더 이상은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2.5단계입니다. 2.5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20명까지는 촬영팀이니 뭐니 성도 몇 명하고 해서 20명까지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좌석이 넓으니까 20명까지도 그래도 자리가 넉넉하죠. 내일 모레 주일날도 또 우리가 지금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뭐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온다든지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완전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를 안 보내면은 내일 모레도 지금과 똑같이 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지금 상황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드리지 못하게 생사 금지를 해놓고 해서 아무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내일 모레 드리는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레 예배를 드릴 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주던 말씀 카드를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그러다가 보니 또 병원에 있을 곳이 없어서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무조건 확진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는 옛날 어떤 영화처럼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까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 분들도 어쨌든 정부의 3단계가 올라갈 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확진자 반열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명성교우들과 또 예배자들과 이민족 외와 선교사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